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예, 예배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실 때 억지로 오셨습니까? 자원해서 오셨습니까? 예, 마음속으로. 예, 아내가 예, 손을 잡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오셨습니까? 예,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죠. 예, 강제로 오셨습니까? 자원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억지로 와도 복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의 종류가 있죠.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이 예배 중에도 억지로라도 반드시 드려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하목제입니다. 하목제. 하목제는 알다시피 하목 제물을 이제 감사제, 낙헌제, 자원제라는 방식으로 하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낙헌제라는 말은 뭐 자발적으로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그렇지만 이건 억지로라도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목제물을 보통 뭘 바칩니까? 소 한 마리를 바친다고 했을 때 규정이 있죠. 이것을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이 소 한 마리를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이게 하목제의 포인트죠.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우리 가족끼리 먹을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물론 누군가는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양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해봐야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하목제인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먹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든 초대를 해야 이 하루 만에 이 소 한 마리를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목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중보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상 계획을 수정하신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멸망시키십니까?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다고 했습니다. 6번이나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본문 보시면 멸망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심판 중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롯과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왜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웃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뭄 가운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이 해결될 길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로 인해서 소돔 땅이 희망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18장에 보시면 이제 새 나그네로 변장해서 오셨죠.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새 나그네를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선대했다고 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 새 천사가 이제 장소를 어디로 오늘 본문 보시면 옮깁니까? 소돔 땅을 향해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19장 1절을 보시면 두 천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의미 빠지시고 두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롯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죠? 1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까지만 일단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두 천사가 보니까.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이 롯이 재판관이었다라는 말이고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름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롯이 두 천사인지 몰랐겠죠. 두 나그네를 만나자마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고 아브람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선대했습니다. 이 2절 3절을 보시면 이 두 나그네 두 천사가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고 하니까 롯이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묵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롯은 그 두 나그네를 향해서 식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환대에는 굉장히 아브라함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라는 말을 썼거든요. 급히, 달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달려가. 그 순간은 100% 나그네 환대에 집중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롯에게는 그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적으로 환대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도덕적인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롯은 소돔 땅의 편리한 삶에 익숙해져서 끝까지 소돔의 삶을 살다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롯의 환대 속에 두 나그네가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식탁을 받고 이제 잠깐 쉬려고 하는데 롯의 집 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두 나그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몰려들었습니까? 롯의 집 앞에 소돔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시면 4절에 노소막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부터 늙은 이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롯의 집에 있는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밖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이란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남자를 우리가 성적인 행위로 맞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겠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동성애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소돔 땅의 제약이 하늘에 지금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말을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자 중에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마이트. 이게 해석을 하면 동성애자 아니면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자를 소도마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소도마이트의 어원이 어딜까요? 소돔입니다. 소돔에서 소도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소돔이란 말 자체가 동성애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소가 소돔성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의 다름 때문에 생기는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여러분 성별이 다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죠. 평등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죠. 성적 지향 등의 다름 때문에.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 지향, 다시 말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전에도 제가 순장 모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라고 질문. 제가 너무 이런 질문을 또 제가 한마디로 3초 후에 답변을 내렸습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파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도 돼야 되지만 우파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인 동시에 진보주의자입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죠. 근데 진보주의자도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과 사고를 갖고 있는 진보주의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지. 늘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인 동시에 우리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파인 겁니다. 동시에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 19장은 비유고 은유다. 이건 동성애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소돔 땅의 이 사건은. 그러면서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명목 아래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성경을 은유로 봐야 되고 비유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존재합니다. 근데 19장은 은유, 비유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무조건 문자적으로 봐야 될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남자가 남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목회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합법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안에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소돔 땅이 멸망한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소도마이트,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롯이 지금 진퇴양난 아닙니까? 자기 집에 와 있는 두 나그네를 이 소돔 사람들이 상간하겠다고 하고, 지금 진퇴양난 아닙니까? 근데 이 롯의 행동이 더 과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보십시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나그네도 선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두 딸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근데 롯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두 나그네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나에게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으니 그 두 딸을 내놓겠다, 내 딸들을 유린하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다른 죄를 막기 위해서 다른 죄를 범하는 상황이고요.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딸을 내보내겠다라는 행동. 이 모습 속에서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롯의 가치관은 소돔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 딸을 내놓겠다라고 했더니 거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상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은 두 딸을 거절하면서 롯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까 롯이 1절에 보면은 성문 중에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소돔의 재판관이라는 의미고 소돔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동성애를 지금 거절하니까 끝까지 동성애를 강조하고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에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평소에 재판관 역할을 했던 롯을 밀칩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부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죄는요, 그 죄가 그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멈춰 서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죄는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간음죄를 행하고 살인죄를 행했잖아요. 멈추지를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게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시작이 되죠. 불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바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과 롯의 사위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결국은 이 가족들은 빨리 도망가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롯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불심판 내리신대 라고 했더니 성경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니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뭘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유, 장인어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잘 사는 땅인데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저 빌딩을 보십시오. 무너질 것 같습니까? 다 그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하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문제는 사위가 아닙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들었던 롯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롯이 지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지체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머뭇거렸습니다. 너 이 성 망한다, 불심판 내린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지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롯은 이 장소에, 이 고장의 재판관이고 지금까지 쌓아둔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명예와 재물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체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강제로 끌어내잖아요. 강제로. 16절을 보십시오. 전체를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롯과 롯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다면 이 세상에 다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달려들잖아요. 죽자고 달려드는데 알고 보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 때로는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여러분 내 재산이 늘어가면은 가만히 있죠. 남의 재산이 늘어가면은 그 불법 아니야?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롯의 미련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17절을 보시면 소돔 성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들에도 들리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17절에 멸망함을 면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가급적 소돔 땅이 보이지 않는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여러분 20절, 23절을 보시면 롯은 소돔과 거리가 멀지 않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소활성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소돔이 보이거든요. 내 재산이 있고 내 명예가 여전히 있는 그 소돔 땅을 끝까지 보고 싶은 겁니다. 도망치면서도 뒤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소활성에 머물기를 원한다. 물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런 롯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죠?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의 중보기도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누군가의 중보기도 때문이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믿음은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 패턴까지 믿음이라는 것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다투지 말고 각자 길을 가자, 너 좋은 땅을 선택해라고 했을 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에서 뭐가 됐습니까? 성문에 앉아있는 재판관,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소돔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끝까지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는 장면에서도 그는 사무적인 선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두 나그네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두 딸을 내놓겠다라는 이상한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아내는 뭡니까?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죠. 물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든 부분이 롯이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의 책임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영향력. 롯은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서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을 뛰어넘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증식하고 수많은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영향력이 없는 이 상황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인데, 이분은 정말 한국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했고 저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영향력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교회는 큽니다. 설교는 엄청 잘합니다. 영향력이 1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뭐합니까? 아무리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오면 뭐합니까? 영향력이 1도 없어요. 롯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위도 농담하고 아내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되고, 나중에 보면 이 롯의 딸들을 보세요. 38절인가요? 37절인가요? 그렇죠?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둘 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버지와 두 딸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번식해야 되니까, 자녀를 여러분 번성하게 해야 되니까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와 두 딸이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뭡니까?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베남미, 이게 암몬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롯의 두 딸과 동침을 해서 낳은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겁니다.
뭡니까? 영향력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이 없는 것에 비참한 결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적 가장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집니다. 영적 가장이 무너지니 아내도 딸들도 사위도 무너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될 때 반대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 우리 가정이 반대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요?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선한 영향력을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 아담 애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랜드 슬램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테니스의 그랜드 슬램은 뭡니까? 4개의 대회죠. US 오픈,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 예전에 우리 정현 선수가 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4강 올라가가지고 난리 났는데, 이 4강만 올라가도 월드컵 4강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아담 애쉬라는 선수는 그랜드 슬램을 이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회인 윈블던을 우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애쉬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언제나 심장마비였어요. 심장마비가 2번 왔는데, 그 수혈을 이제 긴급하게 받다가 어느 날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잘못 받은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세계의 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1993년도에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이런 막 불평과 안타까움을 내비치는 편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아담 애쉬가 그 팬들에게 답장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윈블던 우승을 할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제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 세계에 그 당시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테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아담 애쉬의 기준으로 보면. 그 중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그 50만 명 중에 이 ATP 리그를 뛸 수 있는 선수는 5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5천 명 중에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50명입니다. 세계 50위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명 중에 윈블던 우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을 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왜 접니까? 왜 수많은 테니스 선수 중에 왜 제가 우승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에이즈에 걸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소돔과 같은 땅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소돔의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순간에도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영적 가장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빛으로 소금이 되어 우리가 속한 그곳을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